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네.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왜요? 내가 매일 기쁘게가 간증 프로 아니겠어요? 네네네. 네. 간증을 듣는데 은혜 아니 받을 수가 없죠. 네. 김지선 씨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이게 은혜죠 뭐.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인생 스토리 얘기하다 보면 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놀이동산 가면 왜 롤러코스터라는 거. 무섭죠. 무섭죠.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이거. 네. 바로 인생의 파도. 예수님 안에서 7전팔기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신섭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섭 장로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 최다 출연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2005년도에 처음 출연하셨고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제가 따로 인터뷰 방송을 했고 네, 맞습니다. 인터넷 방송 조회수가 가장 많은 분이고 목사님보다 모시기 어려운 평신도 강사로 뽑혔고 두란노에서는 초청하고 싶은 명강사로 선정되신 분이에요. 와. 7전팔기의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분. 네. 장로님 요새도 집회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뭐 금년 원래 미국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예. 1월 달에 한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 목요일만 빼놓고 거의 다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내일 모레가 이제 80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작년에는 집회 때문에 6개월간이나 해외에 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LA에 초청을 해서 네. 원래 6월 달에 와달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스케줄이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한 달 늦추어서 7월 달부터 갔는데요. 국제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어요. 예. 4일간 부흥회하는데 그 교회 생긴 이래 평신도가 부흥회하는 게 처음이고 강단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4일 끝난 이후에 하루 연장을 하고 예. 다시 이틀 연장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이야, 마쳤습니다. 그 성도분들 정말 좋으셨겠네요.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주일 갔다 온다는 스케줄이 네. 2달 반, 거의 한 3개월 집회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장로님? 저는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네. 목욕하고 샤워하고서 4시 반에 교회를 가면 예. 6시에 회사에 출근을 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도 예. 피곤치 곤비치를 않고 하나님께 시차도 없게 하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7.8기의 인생 스토리가 이제 펼쳐질 텐데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 연세에 대학을 나왔다고 한다면 집안이 좀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아버지가 일찍 개명하셔서 네. 일본 도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리변 단장을 하셨고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근모피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어려웠어요. 네. 고무신 하나 신는 것도 아주 힘든 시절에 네. 저는 동경에서 구두에다가 반바지에 스타킹에 료마이 더블 자켓에 해도 태 없는 모자를 쓸 만큼 그런 귀동자로도 자라봤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누나들은 거기서 초등학교를, 삼촌은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1944년도 저 8살 때 일본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한국은 독립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가서 독립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일본 밀정들이 알아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포구에 이곳 저곳을 유곽지대로 떠돌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아픔을 저는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메모지를 전달했던 아주 유성기 판소리 들으면서 그런 유곽지대를 다니었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예. 바로 8.15 해방을 맞고 6.25라고 하는 동지독산전의 아픔도 겪고 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에 6.25를 겪었는데 다행히 큰 순환은 당하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4.19가 나서 네. 데몬스트레이션 바로 청와대 지금의 옛날 경무대 앞들에서 친구 하나는 죽고 하나는 다쳐서 지금도 정말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지만 아버지는 역시 사업을 1등 호세를 낼 만큼 사업이 잘 돼서 부잣집 아들로
식소를 또 한 어려운 사람들을 한 서너 명 정도를 예, 예.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제 집안이 그렇게 부유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대학까지 나와서 첫 직업이 자전거 배달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 사업이 네. 아주 일취월장 아주 흥황을 했는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과투자한 것이 잘못돼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친가에 남자들은 외가로 정말 어려운 그 세월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군인을 가게 되고 예, 예. 최전방 삼보충대 백암산 고지에 근무를 했는데 예.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집안을 돕기 위해서 생명수당 받는다는 바람에 지원해서 바로 DMZ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생명수당. 그리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예. 돌아와서 이제는 좀 괜찮을까 싶었던 아버지 사업은 돌이킬 수 없이 더 어려워져서 바로 그 당시 생명수당 받은 것으로 아버지 양복 한 번 사드리고 나머지 돈 모았다가 나중에 바로 복학을 해야 될 텐데 4학년 복학하기 위해서 남은 돈을 모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렇게 부유했다가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확 기울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그 정도까지 됐다는 누나는 얘기네요. 이미 명문학교를 다 졸업하고 네. 선생님 하시다가 출가 외인이 됐고 제 동생들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관연한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그야말로 선풍기 아줌마처럼 뚱뚱 부어서 예. 아버지 개굴창에 넘어지셔서 약주자시고 아닌가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싶어서 다시 정말 대학교 마지막 등록금을 낼 때 늦게 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바로 성적 증명서와 그런 모든 서류를 띄워주지 않아서 공식적인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시험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행히 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상업 선생님 자격증, 교원 자격증이 하나 있어서 고향에 도착해서 바로 은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상업 선생님. 예, 상업 네네네. 선생님. 그러나 단 영어를 하나 더 가르쳐주는 조건부로. 근데 그 학본 가지고는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가장이 동생 넷 됐으니까. 가르치고 네. 부모 병수발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의 이모부님이 종로 5가에 네. 약품 도매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3만 5천 원 주고 자전거 사고 예. 나중에 최인사니까 어머니한테 얻어갖고 간 5만 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장로님, 그 교사 봉급보다 그래도 자전거 타고 약 배달하는 게 낫나 보죠. 앞으로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크레이지 미쳐버린 것이죠. 미친다는 게 정신 이상이 아니라 네네. 바로 메스터 전문가가 되겠다. 미셔너리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배달부로 시작을 했죠. 그 네. 자존심 안 상했어요? 그러게. 자존심, 체면, 위신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난 틀림없이 해낼 수 있어. Can do it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 당시 읽었던 책 중에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에모 브리스톨이 쓴 책을 보면서 네. 저는 바이블은 안 읽었지만 바로 신념의 마력이라는 큰 죄를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진감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전거 배달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까지 나오시는데 그런 험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험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요, 제가 어떤 때는 그 종로에서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네. 과적했다고 그래서 내 키보다 높이 물건을 실으면 교통법규상 과적이라고 그럽니다. 봐달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통사정했지만 앞에 바람을 무시고 바람을 빼는 바람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 무거운 것 자전거가 번쩍번쩍 들리는 그런 것인데 바람을 빼서 할 수 없이 소서문 가서 바람 넣고 정말 오늘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지나가는 화물차가 내 코코스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매연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차에 치지 않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도 감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자전거를 끌고 배달을 했는데 그 약국 배달했을 때 그 약사님이
늦게 도착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아주 또, 또 그쵸. 되게 혼돈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때는 자전거 과적도 단속했군요. 그랬습니다. 자전거 과정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좀 훈계나고 말지 그거를 예. 바퀴 또 바람까지 빼요. 아, 먹고 그러니까 살겠다고 앞에 하나? 자전거 주저앉는 바람에 죽고 싶은 생각이었었지만 그때 교통 경찰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어허이, 예. 참. 자, 그렇게 고생스럽게 자전거로 이제 약 배달하셨던 분이 야, 이게 참 대단해. 6년 만에 30개 기업의 총수가 되셨다.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계산이 돼요?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바로 세금 계산서, 옛날에 장기라고 그러죠. 네. 예. 그걸 쭉 훑어보면서 영어 사전 외듯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제약회사, 무슨 제품, 무슨 제재는 그러면서 그걸 다 어느 도매상은 얼마인데 어느 도매상은 얼마 물류의 흐름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가격들이 다 달라요? 다 닮아서. 그래서 가장 싼 제약 그런 그 도매상에서 사다 제일 비싼 도매상에 팔으니까 이걸 중간 도매라고 그러는데 네. 일반 말로 덴바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한국의 최초의 덴바이를 하면서 이럴 바에는 메이카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메이카에서 중간 도매할 수 있는 그러나 메이카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아서 몇 번 막구를 당했지만 거절당했지만 나중에 6번째 갔을 때 그 다음 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자신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한 차 예. 주면 일주일 안에 다 캐시로 팔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는 바람에 그걸 몽땅 가지고 대한민국의 바로 약 중에서도요 예. 인젝션 주사 제제는 많이는 많은데 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주사 제제는 우리나라에 큰 병원이 없었을 때 창원하고 공주가 바로 그 결핵 요양소가 있었어요. 예. 스트랩토마이신, 뭐 크로로마이신, 많은 항생제, 고열제, 아직도 해열제 외우고 이런 계시네, 것들이기 아직도. 때문에 대단하세요.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곳이 제가 충청도 공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주에 있는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팔고 한꺼번에 다 갖다가 캐시 일시불 입금을 시키니까 놀라운 기적의 이사라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돼서 나를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이 스카우트 하자고 그랬지만 아니다. 난 그 돈 안 들이고 많은 돈 들이고 총판을 해야 될 텐데 돈 안 들이고 총판을 여러 개 해서 하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대구, 광주까지 이 파운다리를 물건을 택배로 나중에는 하나 빌려서 차를 하나 사서 나중에 운수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있으니까 필요한 게 주유소 예. 어머. 필요한 것이 이제 아예 그럴 바에는 비슷한 거 가스 충전소 예. 그것도 하나 할 게 보면 한 19개 하게 되고 예. 운수에서도 하나 하는 것보다 한 5개 하게 되고 그걸 날라야 되는 탱크로 해서 하게 되고 거의 물류해서 하게 되고 약품해서 하게 되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개 회사를 갖는 이제 창업주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약품 도매업에서 화물 운송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운수회사 5개,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10개, 자동차 정비 공장, 예. 골재업, 콘크리트 가공 공장 3개, 예. 그리고 건축업까지 진출. 예. 그러니까 10년 안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예. 서울 시내를 활보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예. 6년 만에 네, 그게 돼요. 6년 만에 일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무학재를 고개를 넘으면서 네. 친구들 옛날에 내가 도와줬던 친구들 애인하고 지나가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무학재 고개에서 날명에서 군고구마에 떡에다가 냉차 한 잔 마시면서 내가 틀림없이 10년 안에 보라는 듯이 이 자전거가 아니 최고급성 영차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네네. 포워드 20M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거 몇 년 만에? 6년 만에요. 6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 연맹 회장에서 대학교, 고등학교 모든 것에 네네. 바로 이사로 다 초청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네. 최연소 주례를 했습니다. 몇 살 때 주례를 하셨어요? 30대예요. 그래서 그 45세 된 KBS 아나운서가 네. 사회를 보고 네. 새마을신문, 교통신보를 비롯해서 빅뉴스가 되고 썬데이 서울에 바로 이런 사람 주례 선생은 했던 것인데 30살, 사회는 45살. 아니 근데 그때 결혼을 그러면 하신 상태였어요? 예, 결혼은 제가 했지요. 아 하셨으니까 자, 주례를.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성공하시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한 보세요. 번도 안 나왔네 하나님. 음주 감으로 매일 요즘은 새벽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없잖냐, 잘 된다고. 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던 분이 이제 공중분해가 됩니다. 2번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바로 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믿음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굿바이 했습니다. 굿바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 바로 크리스찬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겠다. 나 믿긴 믿는데 틀림없이 나이 한 100세쯤 돼서 사업 다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만 할 때 믿겠다. 근데 지금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커넥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인과관계로 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중에 하기로 미뤘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네. 이곳저곳에 많은 곳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야당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뭐 분쟁이 돼서 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공중분해가 되면서 너무 억울해서 자살 미수를 2번 하고 예. 들어간 곳이 영주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누가 모시고 갔나요? 은권사가 예수 믿는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사모님께서. 예. 그래서 내부 두면 저는 이렇게 일반 사회에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문방송에 나왔을 때 다 돕는 일을 했고 자매결혼에서부터 신문방송에 나가고 근데 우리 연구원사는 개척교회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저 사람이 틀렸이 완벽한 사람인데 2번씩이나 자살미수를 하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예. 목사님들 또한 기도원 원장님들한테 부탁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하면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줬던 그 봉고차를 타고 그 기도원에 그 청년들한테 차에 실려서 그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냥 처음에 예. 사람이 너무 힘들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셨다면 딱 가셔가지고 바로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제가 저녁 12시가 가까이 갔습니다. 예.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철야 마지막 부르짖는 불 끄기 직전에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냥 하는데 방언하고 그냥 뭐침 튀기고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막 치마를 거꾸로 입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인생 정말 인생에 막 가는 사람들은 많았구나. 나는 나 하나 빼놓고는 전부가 다 미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이죠. 거기를 3일밖에는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조폭들이 아는 그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 남해 대교에서부터 한계령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요. 거기 공사장이 여러 군데 내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 서는 사람들이 거의 조폭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발목을 잡혀서 할 수 없이 정말 청부살인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조폭 두목하고 밤중에 정말 밤중에 혈투를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떻게 이제 오늘날 두 번째는 그 그냥 내려오셨어요? 콜하고 들어갔어요. 혈투를 하고 네, 네. 기도원에 전화를 해서 차를 나오라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기도원에 숨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피신이네요. 아. 피신으로 예, 가셨고. 그러고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 해서 주유천하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저 철원서부터 내려가면서 저 김천 저 밑에까지 다니면서 기도원 순례를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큰 기도원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예. 쉽게 얘기해서 빌어먹을 수만 있어도 육신이 멀쩡해서 빌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는 전혀 튼튼한 2다리가 있고 남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있고 힘 있는 2손도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조금 가졌다고 좀 안다고 나댔던 거 목에 힘 주었던 거 예.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발로 다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장님이 한번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는데 네. 뭐 이렇게 읽는데 낳고
뭐 졸려서 다시 맨날 그 자리만 있고 맨 처음에 두 계속 번째는 나죠. 이렇게 계속 나-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것은 뭐 음주 가무에 능하기 때문에 뭐 간단히 네. 따라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 이건 막 부르짖고 가는 거야. 네. 나 기도원에 들어갈 때요. 이런 수첩 하나 다 들고 들어갔어요. 뭔지 아세요? 네. 나한테 해코지 한 놈 다 죽이겠다고. 근데 한 페이지가 아니라 뭐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작살 내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다 작살 내면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 새벽에 날리는 12월 달 아주 추운 겨울에 네.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예. 근데 12시까지도 냉랭하기만 한데 2시가 넘었을 때 부르짖어간 거고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번치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예.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감정을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 확실하게 관점 전환돼서 그동안까지는 아무개 모든 사람이 동생이 아버지가 형이 누나가 모든 우리 직원들이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 내 탓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냄새나고 더러워서 멀리 가길 바랬지만 내 형제여 내 동포라고 생각해서 깨끗한 거 먹고 깨끗한 거 버릴 수 없잖아. 정말 밥 넣어주고 꼬묻었으면 닦고 다시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그들과 병원 케어하고 목욕탕 다니면서 그들 등 닦아주면서 예. 3년 반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그 창업해서 30개 회사를 가졌던 네. 그 시절이 아니고 3년 반이라는 동토와 같은 그 기도원의 시절이 예. 지금의 신섭장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분들을 대단해요. 섬기셨군요. 예. 네. 오직 아니, 감사로. 정말 장로님의 인생을 네. 아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그대로를 롤러코스터로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끝내주는 사업가였고 그렇죠. 천재요 귀재였는데 네. 이젠 예수 저렇게 믿지 말라고 저렇게 또라이가 됐다고 아이들이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그 집에 하나 다 풍비박산이 됐고 네.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 윤권사는 모기 식도가 네. 역류성 그러니까 물에 한 먹이도 못 먹어서 할 수 없이 서울 처갓집에 가고 네. 나는 영주 기도원에 5식구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러던 장로님이 세상에. 예. 3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 시작한 일이 책 판매원이셨다고요? 예, 그래서 다시 아들네 집에 한번 갔습니다. 네. 하숙집에 우리 그 기도원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아들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두 동생들을 아이들이 다 이 집 저 집 그 집이 있으니까 그 부근에서 다 학교는 다니고 네. 엄마가 다니던 모 교회에 동생 둘을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성수하고 그러고 자기 집에 하숙집에 두 동생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그 두 동생들과 더불어서 내가 갔을 때 놓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막 부르짖고 그런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열방으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모를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는 살아있을 때 사천회장, 육성 회장 학교를 저어줘서 살아있는 사람들 비석도 세우고 그런데 헛된 것뿐인데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바이블에 의해서 담임 목사에 의해서 또한 그런 전도사님에 의해서 주일학교를 예, 그래서 예.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올곧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다음 3년 반이라는 동안을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학교 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나고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 체면 위신 모든 거 다 버리기로 하고 네. 그리고 신문에 나 있는 광고를 봤어요. 영어로 할 줄 아는 사람, 사업했던 사람, 특별히 우대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넣었더니 합격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동국대학교 옆에 엠버스더 호텔 밑에 그 회사더라고요. 가보니까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영어 대형 백과사전 파는 회사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그 유명한 처음에는 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아니지. 다시 인생 한번 사는 거야. 예. 하나님 예수 믿은 이후였기 네, 때문에 네, 네. 자존심 체면 의심 놓고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 보니까 회사에 안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너무
화려해서 이력서가 근무 안 할 것 안 같은데 어울린다. 혹시 몰라서 했는데 역시나다. 왜냐? 당신 나이가 50이 돼서 왔는데 핫바지에 잠바만 입고 왔잖아. 운동화에. 예, 맞습니다. 내가 산에서 왔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맞춤복, 맞춤 신발 뭐든 했는데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다 벗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나 이 회사 열심히 할 테니까.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54개 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300등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데서 브리테니카에 오면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하고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54개 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1등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는 한 달 동안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 상금도 준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미치지 않고 선거한 사람 봤습니까? 저 미친 사람입니다. 크레이지. 바로 이 얘기는 마스터가 되고 미셔너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요. 그래서 단 옷은 거기 그 이사 비서한테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가 아닌 백화점 카드를 빌렸습니다. 그 백화점 카드 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포시즌 세일하는 것 63,000원짜리 한 달에 10,000원씩 페이 나오면 주기로 하고 받아왔습니다. 양복 입었습니다. 네. 염천교 다리 옆에 가서 13,000원짜리 구두 다 그 신었습니다. 가격을 아주 잘 쫙 그러니까. 멋있게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가서 놓고 하고 들어갈 때 내가 팔지 않으면 미치겠다는 죽어서 나오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거로 끝나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서 나오겠다는 예, 예.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한 10여 년 데리고 있었던 택시기사 우리 자가용 기사한테 찾아갔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분이 내가 기사분이셨. 앉으라고 그러고서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키높이에 맞춰서 책을 설명을 하고 그 책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못 갈 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 그러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자리를 양보하고 했지만 아니라고. 그러면서 책을 사주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참. 그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판매원 하시다가 6개월 만에 전 세계 판매 왕이 되시네요. 예. 무섭습니다. 54개 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네. 1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 같으면 그 화려한 옛날도 있는데 자존심도 있지 말이야. 혓바닥에다 모래에다 받고 죽는 한 있더라도 저렇게 구걸하다시피 저렇게 책을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자극이 Success Motivation Institute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봐.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 말만 많고 행함이 없었어. 아 예. 그래서 나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네. 젊은 사람들 데려다 쓰면 비리비리해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재교육을 시켰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되면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정말 이런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4개 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가장 천한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죽기 살기로 노크하고 들어가서 정말 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높은 그 기도원에 빌딩에서부터. 붙어있던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또 은총입니다. 1년 12달 해서 예. 사실은 그렇게 그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사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질입니다. 31질에 연감 하나 붙어서요. 네. 100kg가 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리고 그 저희한테 책은 파실 것 같아요. 100%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일시불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예. 그 당시에? 그때 당시 예, 돈이요? 5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쿠스 한 대 값이었습니다. 디럭시파는 스탠다드는 179만 5,500원, 활부는 259만 2,000원. 근데 저 살게요. 나한테 그거. 잡힌 사람 치고 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난너 그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 책을 팔았습니다. 아니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시면서 파셨어요? 너 기가 막힌 3천만 원짜리 그 수노에 있는 병풍보다 예, 예. 이 백화사전 너 난 너 그 기억자를 모르잖아.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그러네.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장신용. 최소한도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너희 집안에 아들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본다면 너희는 폐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전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러고 이거라도 있어야 사다 돼. 붙여놓으면 훨씬 낫지 않겠냐. 우리 때는 그 참 대단했어요. 사실은 그 브리테니카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네. 백과사전 앉은 자리 풀이 안 난다는 인간 사고학계라는 셀수의 규제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님 택시 운전도 하셨어요? 예? 택시 운전. 예, 택시 운전은 제가 다시 브리테니카에서 네, 1등도 하시고. 1등을 하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시간에 네네. 네. 예, 나갔습니다. 네. 여기 이런 사람이 26살에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전거 배달부로 이렇게 해서 30개사를 만들었던 사람 정말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다시 나이 50에 브리테니카 세일스맨으로 전 세계 판매왕 ICC 벤튼을 휩쓸면서 예, 예. 기적적인 사나이로 돌아왔다. 야. 이게 돌아왔을 때는 아주 사람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시간에 소개가 되면서 네. 두산국 동아프라임의 창설본부장, 동양전자 사장, 한미약품 사장, 이한약품 사장으로 스카웃이 되면서 그 계열회사 사장이 되면서 네. 이제 스카웃이 됐는데 그때 가서 그것을 마리다스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러면서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회사가 아주 승승장구를 했는데 네. 너무나 무리했든지 이 5대 장기가 병이 나서 예. 나중에는 폐에서 물을 뽑을 만큼 그래서 소원을 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예. 바로 사랑의 빚, 전도의 빚. 정말 전도하다 죽더라도 나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어떤 게 제일 빚.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게 택시 운전수면 좋겠다. 그래서 택시 운전수를 하기로 소원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40일 동안 못 산다는 사람 피를 뽑아서 일본에 보냈는데도 원인을 병명을 모르고 그러고서 정말 얼음을 갖다가 채우면 되겠다 싶어서 근데 간호사가 당신 그거 하면 그냥 냉동돼서 직사한다고 열난대. 근데 40일이 넘은 그 열이 정말 깨끗이 내리면서 퇴원을 하면서 서원했던 걸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나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40일 동안을 예, 원인도 모르고 인사불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살지 못한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 그 서원하시고 서원하고 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서 나와서 다시 이제 나왔는데 택시 운전. 택시 운전하기가 쉽진 않죠. 저 자신도 운수회사를 5개나 했는데 네. 또 정비 공장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네. 쉽진 않은 일이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 그걸 하기 위한 것은 누구든지 크리스찬 다 아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목적이요. 바로 그 교회 회사에 갔는데 운수회사에 갔는데 예. 네. 이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고스톱 치고 노름하고 그러고서 이 통금 시간이 다 되면 인천 가는 총알 택시 안 그러면 이쪽 수원 가는 총알 택시 하느라고 하나 깬 셈 친다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택시 젊은이들, 기사들이. 예, 이러면 안 된다. 아내가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그랬더니 내 와이프도 집 사고 권사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공짜 없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가장 힘들 때 가족들이 그 지하 단칸방에 이제 겨우 이렇게 모여 살 때 그 네. 보증금을 담보로 교회 건축원금을 드려요. 이 집에 저 집에 그 집에 서울 처갓집에 각각 흩어져 있던 가족들 사람들을 다 한 집에 넣고 정말 장막 주신 거 감사 기도하고 5식구가 너무 좁아서 옆으로 잠을 잘 만큼 그리고 아침 3시 반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아들이 옆으로 덩치가 큰 녀석이 돼서 제가 빠져나간 자리로 팡 눕는 바람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첫 번 간 교회에서 네. 3층에 세 들어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3층에 세 들어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 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드리면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그 집으로 갈 것 같아서 우리 연권사도 나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네, 네.
응답이 왔어요. 뭘 어떻게 해요? 어디서 돈이 온 것도 아니고요. 너 있는 거 다 드려.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은권사가 그 계약서 아주 개딱지만한 작은 집이었지만 그거 들고 나가서 딸나이자 있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불쌍하다고 전액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단상에서 노크도 못하고 살짝 손을 대면서 목사님 이게 건축 헌금은 아니고요. 건축 미달 헌금입니다. 전부입니다. 시드머니. 예, 이거 전부입니다. 미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했나요? 세계 1등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난이 다 떠나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스카웃 인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처음에 그 기도원 가실 때 사모님 외에는 또 그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죠. 믿으시는 분이 없었던 것 예, 같아요. 뭐 전부 믿진 않았는데요. 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우리 손조 손녀까지 다 데리고 그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93세 병원에 갔더니 이야. 이 병원에 온 분 중에 최고래요. 병 없이 온 분이 없다. 네네. 기름이 말라서 왔다. 아. 힘이 진해서. 그래서 링겔 꽂아드리니까 아유 좋다 그러면서 가셔서 네. 예수 너희들 믿으라 그러면 내가 정말 맹세하겠다고 그래요. 맹세까지 하면서 믿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도 믿으셨고요.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좀 삐딱했어요. 믿으면서도 아 예. 이렇게 막 방해도 하기도 하고 예. 애고땜도 놓고 했었는데 특별히 삼촌 두 분이 예. 이렇게 이제 거리제 지낸다고 그래서 상을 펴놔요. 두 번씩이나 상을 제가 엎어버렸죠. 제사상. 제사상. 예, 제사상을 딱 엎어버리고 기독교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니는 그럼. 그래서 어머니도 나중에 94살까지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만큼 네. 그런 크리스찬 가족이 되고 그 당시에 그 믿지 않던 형제들까지도 예.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손해 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야 정말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네. 저런 인생이 소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 인간 세계에서도 아이, 펼쳐질 그럼요. 수 있는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네.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미국 하면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타코마, 페드로일, 벨뷰, 미국 전역을 또 캐나다, 에드먼턴, 캘거리, 캐로나, 버년,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까지 중국 용정, 연변, 연길, 하북성, 베이징, 상하이, 산동성, 연태, 위에, 청도, 심양, 석가장, 매화막,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다마, 태국,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판타야까지. 유럽도 크리스찬 신문사 사장 이창배 목사님이 3년 동안 집회해달라고 그러는데 1년분 스케줄이 쫙쫙 차니까 할 수 없이 부탁해서 예. 4박 5일 이태리 밀라노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3박 4일 동안 하고요. 유럽 그렇게 8개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그 것은 소망을 잃지. 나처럼 42살에 늦깎이로 예수 믿지 말고 네. 유천연실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서 예.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잡히시면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로님 저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예, 예. 자녀들 모두가 합해서 의료 선교하는 일 하고요. 네. 네. 또한 그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남미에 아프리카에 선교센터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센터. 예,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 네. 미국, 네. 유럽, 유럽. 남미, 남미. 아프리카. 그럼 뭐 전 세계 다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야. 빅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과 함께 모든 자녀분들이 함께. 예, 동반해서 할 수 있는. 자녀분들과 함께 의료 선교도 하면서. 예. 그래요. 자, 언어가 러시아 쪽, 중국 쪽, 그래서 한 5개국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한의사고, 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한의사 하면서, 예. 또 큰 딸은 대기업에 2번 스카웃돼서
여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있고 네. 막내딸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중에 한 나라였던 나라의 대사관에서 비서관으로 있고 네. 그래서 막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요. 계기가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신섭 장로님과 그 가족들의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처럼 어려웠던 사람들, 예. 역경과 환란 속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제 얘기를 꼭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범사에 감사한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 육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 헬스 라이프 3H로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는 셀프 이미지라는 셀프 컨피던스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가지시고요. 엔타주아즘 바로 절민의 패션도 있지만 우리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능력 주시냐 능치 못한 일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낙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뚜기처럼 칠전팔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어려움 감사합니다.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 힘이 날 힘들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인생 포인트, 역전 포인트 신섭 장로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네, 그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뭐를 바꾸겠어요?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네.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저는 사모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기도. 아니었을까. 그래요.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 계시다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내가 매일 이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